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번째 신명기서 제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3조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구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네게 이르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손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저 앞에 요단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이끌고 온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신자는 납신자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거듭 당부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명령적은 명령의 명령이죠.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너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이 세울 것이며 너희들을 복받는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어떻게 보면 거듭 당부하는 모세의 명령,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모세의 잔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너네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강성한 민족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저들과 같이 또 괜히 같이 놀아난다고 그들에게 휩쓸려가지고 그들의 종교를 섬기고 그들의 하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되고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나를 따라서 이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것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해야지. 거기 가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사업하고 이방 사람들로 놀아나고 그러면 너희들은 다 그들에게 먹힐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기만 하면 2절부터 16절까지 쭉 있는 말씀과 같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고 네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과 네 토지와 네 소산물 심지어는 네 광주리와 네 떡밥주 그릇 다 먹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젖가져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하는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게 바로 뭐였죠?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온 큰 세 개의 종교가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세 개의 큰 종교가 있는데 그 첫째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정통 유대인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유대인.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만들고 지키는 율법이 613개에 존화되는데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법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조금만 속력을 내면 카메라 찍혀서 벌금 넣어보지요. 아무데나 주차할 수 없죠. 이 법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유대교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니 이제 율법을 지킨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분 편에 서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내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 편에만 서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행해야 될 모든 율법을 지키신 우리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한 600년 후에 예수님 가신 다음에 한 600년 후에 저기 사막에 마호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율법 지키기는 힘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선한 일을 행하면 착한 일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은 안 지켜도 선을 행하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쉬워서 그걸 뭐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너무 힘들고 믿기만 한다는 건 너무 쉽고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좀 인간적인 면에서도 떳떳한 면도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복을 주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생긴 이슬람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3대 종교. 이게 다 아브라함에로부터 시작된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희망과 기쁨과 평화로만 가득 차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기쁨과 평화와 행복으로 풍성함으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어요. 늘 근심 걱정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밭이 다 쑥밭이 되고 밭이 쑥밭이 돼서 먹을 곳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쓰러지고 배고프자 보니까 질병이 생기고 질병으로 인해서 또 남해가지고 훔쳐먹는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무슨 희망을 주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들의 삶을 새롭게 채울 것이고 너희들의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손들이 잘 될 것이다. 운명론자들은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명이거니 이것도 숙명이거니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길을 가도 이건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상성순환상환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운명 없는 자들은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데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늘 새로운 삶이에요. 완전 새로운 삶.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중 운명 없는 자들은 그냥 모든 것이 날마다 똑같이 절로 있고 절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좋은 길로 따라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의 현실을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6월이 됐어요. 지난 5월달 동안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날 설교를 했는데 이제 6월달들은 주로 제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나라를 바르고 참되고 건강하고 풍성한 나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상승, 또 계속해서 좋은 일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도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바르고 참된 나라를 우리가 세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는 겁니다. 약속은 지켜질 것을 전제로 주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서로에게 큰 해가 오는 겁니다. 큰 저주가 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뭐냐? 1절 말씀에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은 물론이거니와 네 집안에 계하는 객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모든 것 다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잘 되겠다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성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녀들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뭘 할 것이냐? 복을 받으면 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수지에 모물을 가득 받아두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밭들은 그 물을 끌어다가 다 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덕을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잘 충성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나눠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우리에게 주시면 비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옆집이 박서방네 밭에도 비가 오고 뒷집이 김서방네 논에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서 뭐 하느냐?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다 훔쳐가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담을 높이 쌓죠. 담을 높이 쌓으면 저 사람들은 그 담을 부시기 위해서 대포를 쏘고 담을 넘어오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넘어올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 이웃과 더불어서 담 없이 사는 겁니다. 담을 다 치우고 그들도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도 그들에게 가고 서로가 교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나눠줘야죠. 베풀어야죠. 섬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
저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는 백성들을 너희들이 잘 교육해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들도 너와 함께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고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인생들은 담을 높이 쌓으며 살아요. 어떤 사람이 담을 높이 살죠? 자기 땅 가진 사람, 자기 재산 가진 사람, 자기 힘 가진 사람. 왜? 저기 쳐들어오지 말라고. 응? 저기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빼앗기니까 담을 자꾸 높이 쌓는다. 그런데 담을 높이 쌓는다고 그게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죠. 응? 여러분, 우리는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담을 쌓아서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면 안 돼요. 담을 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들이 알게 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사는 것을 저들도 함께 배우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확실히 열어서 다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저 북한하고 남한이 경제적으로 지금 차이가 28배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남한은요 아주 풍성하게 삽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말도 못해요. 그런데 남한에서 철책을 얼마나 높이 쌓았습니까? 철망 얼마나 쳐놨습니까? 2중 3중으로 막 쌓았지 않았습니까? 평화가 오면 저거부터 걷어내야 돼. 다 걷어내서 남북이 함께 다 흘러. 여기 집사람이 늘 이제 물을 받아놓습니다. 옆에 또 하나의 물병이 있는데 이 물과 이 물이 같아지려면 서로가 부어서 섞어서 함께 나눠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늘 마음에 품고 그 삶을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누며 펼쳐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교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이 모든 걸 다 지켜서 우리들에게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응?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할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굳게 믿고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지 어디 있겠다고 말했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되는데 지켜만 보고 있는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풀어헤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아무나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 간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을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지만 우리는 다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이른다 라고 하는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강성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했어요. 이것을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미 가나안 땅은 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강성한 민족들이 다 찾아오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것이 힘이 된 거예요. 이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에 그 어떠한 신보다도 뛰어난 신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전쟁의 최대의 장수가 되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미리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손들이 모든 이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믿고 따르고 나아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 등장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인생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그분은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너희가 그들을 굳게 믿고 신뢰할 때 너희가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고 너희가 세운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만세 번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위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설 때에 목사님을 세워서 기도함으로 국회를 개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놓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 주신 나라로 세우신 나라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이미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가슴으로 뜨겁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천해야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복이 근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뛰어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전제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8장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예 외워버리세요. 28장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11서 11장에서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믿는 자가 복된 자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주시고 그런 사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그런 나라를 책임지시고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6월 보국 호원의 달을 맞이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받는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 40년 길을 마친 다음 절박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단위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하시며 주신 말씀이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너희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사는 선한 백성들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6월 복음 호응의 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를 정말 건강한 나라, 복된 나라, 세계 열국의 많은 나라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